268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수요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김기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빠르게 흘러 4월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작은 성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하여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때론 삶의 무게가 힘이 들고 염려가 될 때에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등으로 어수선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의 유익과 정의를 위해 정직한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표 방향대로 잘 이끄시며 각 위원회에 복의 복을 다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되며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기이 쓰임받는 보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4월 행사에 함께 하셔서 학습 세례식, 고난수관, 성찬식, 부활주일, 살름 축복 블레이싱 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아픔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피로를 채워주시고 삶의 무게가 힘겨운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과 모든 걸 잃고 시대에 빠져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시도록 복구 지원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해간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데 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다하시며 건강함을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부모님 건강 주시고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옵소서. 부교회자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좋은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윤명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늘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형통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예국인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새 영을 부어주셔 부족함이 없이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시며 잘 정착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책으로는 신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절이오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별명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하죠.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좀 어렵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했으면 15장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대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이고요. 이 부활장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무엇이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본문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해주고 있고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노아를 보기 원하는데요. 이 노아를 보기 전에 우리 우선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화면을 통해도 보실 수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앞부분만 잘 보시면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숨겨져 있는 것 또는 적어도 그것이 획득할 때까지는 연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뒤에 단어는요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건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실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실체다 라고 얘기하면요 이 두 단어가 상반된 두 단어가 한 문장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반된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모순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앞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 믿음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제, 믿음에 대한 주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를 보기 원합니다. 노아 이야기 전에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 노아가 처해진 상황과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산이나 바다나 이런 자연 관광지 같은 데 여러분 가시면은 와, 배경이 너무 이쁘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자연을 정말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백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곳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TMI지만 제가 저기 그랜드 캐년을 미국에서 갔을 때 정말 그 모든 사람이 봐도 이것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하시게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할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죠. 처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곳에서 인간은 마치 정원사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꽃을 기르고 물을 주고 그런 아름다운 돌보고 가꾸는 일을 감당해 나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비전을 밟고 그 비전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무나도 찬란하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찾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밟고 나아가며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그 역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자유는 원리의 순종함으로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됐는데 죄로 인해서 이 자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어겨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날 이후로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까지도 타락해져 버린 게 이 노아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죄는요,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세속적인 비전을 따르고 살아갔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고 이 모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반대되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학자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요, 이것에 대해서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과 마음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해버린 거예요. 부딪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악했고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니라. 아멘. 결국 뭡니까?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세상이 악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물로 심판할 때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엔요, 이 두려움과 멸망이 떠오릅니다. 홍수 심판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린 뉴스를 통해 보게 되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그 파도가 풍랑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과 멸망이 찾아온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계를 멸망하려던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과정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인류의 죄악이 걷잡을 수 없도록 가득해져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비상 조치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괴적인 심판은 맞았지만 그 파괴적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생지옥되는 것을 막은 것이고 결국 그 뒤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노아인 것입니다. 7절에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뒤에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그러나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네, 13절 보시면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띄워주진 않겠지만 14절부터 2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 즉 언약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짓고 너와 가족들, 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와 함께 보존할 거다. 이런 하나님의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장 22절 한번 볼까요? 6장 22절에 보시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 얘기한 것, 그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의인이라 불리는 이 노아는요 결국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받고 그것을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오랜 세월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노아의 삶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만 짓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요, 베드로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 묘사하였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얘기했고, 죄송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7장 17장 7절도 뒤에 보시면요, 세상을 정죄하시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는 방주만 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다. 너희도 함께 이 방주에 들어가자. 내가 방주 짓고 있으니 함께 도와달라.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왜? 함께 구원받고 싶으니까. 함께 이 배에 타고 싶으니까 노아는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그런 일에만 집중했지 노아의 얘기에 조롱하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조롱과 비난과 무관심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믿음은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홍수 이후에도 여러분, 노아의 반응을 보면요, 홍수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정말 대홍수잖아요. 물이 다 이제 사라졌어요. 방주에 나왔습니다. 방주에 나오면은 여러분, 이 세계의 이 세상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참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홍수가 일어났고 파도가 물밑이 일어나면요, 뭐 나무든 뭐든 다 꺾어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폐허를 보았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린 하나님의 이 물심판 뒤에 노아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한 뒤에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무지개 아래서 회복될 세상을 노아는 꿈꿀 수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지개를 보며,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 비록 지금 상황은 험악한 상황, 참담한 상황이지만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 노아가 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협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 이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새겨들어야 할 삶의 원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농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만일 이 농부가 보이는 것에만 행동했다면, 보이는 것에만 의존했다면 어떠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농부라도 결코 씨를 뿌리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요? 겨울철 마지막에는요, 이 땅이 메마른 황망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땅이 텅 비어서 메마르기 짝이 없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싼 씨를 뿌리고요. 하루 종일 진땀 흘려가며 쟁기질을 하고 흙을 골라가며 애를 쓰는 게 농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돈과 땀과 노력을 투자할 때에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품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솟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내 삶이 내 상황과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이 본문은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전에 수요 예배 때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전하시면서 계속 묵상하며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저는 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이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라서 이 노아를 잠시 다룬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금 제게 주어진 삶만 보면요, 여러분, 제가 해외호하며 다니지만 제 삶에도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제 삶에 많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모든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할 때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여러분들은 분명 저보다 이 일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칫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자고 깨면 먹고 일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열심히 뿌리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은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 경건 생활도 정한 때에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번 달에 마지막 주에 우리 샬롬 축복 블레싱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밭에 황량한 이 영적인 벌판 아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를 바라보는 이로써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뭐가 됐든 간에 씨를 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씨를 뿌리며 이 뿌리고 거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떤 열악한 형편에서도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서 시작된 새 출발, 그 언약과 비전은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님께 바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까지도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고 계속해서 이 영적인 발판 아래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살펴보며 이 믿음으로 나아간 노아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오직 소망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한혜관 담임 목사님, 특송은 루디아 사라웨이입니다. 우리 샬롬 축복 블레싱 데이가 4월 27일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참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183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사랑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에일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